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았던 약속의 선지 엘리야,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참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이없게도 참 잔칫날, 그것도 악인의 잔칫날 심판의 대가로 목이 베어져 소반에 담겨져 전해지는 그런 비참한 참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참 존귀한 사람이 이렇게 생애를 마치는 것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기도 하는 것은 일단 별도로 하고, 세례 요한을 칼로 못 베어 넘기라고 명령한 헤롯 안디바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는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그의 말씀을 감옥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들을 때면 크게 번민을 해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을 정도로 양심이 아주 죽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죽이라라는, 그것도 소반에 담아서 죽이라. 그것도 자기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만자 중에 그냥 어떤 준비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군인을 보내가지고 참수를 해가지고 쟁반에 담아주는 이런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한 것. 왜 이렇게 명령을 내렸나? 그가 근본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또 허세가 가득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잔치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의붓딸 살로메가 마음에 드는 춤을 한바탕 잘 추니까 많은 대신들, 청부장들, 귀인들 앞에서 호기롭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으니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죠. 맹세까지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맹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죠.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교만, 곧장 터질 것 같은 부푼 허세,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가 구원의 길,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이었던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 이제 대가를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주 말년에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자기 조카 아그리파 1세라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에게서 자기보다 더 넓은 영지를 할당을 받아서 이렇게 총애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헤로디아가 그렇고 바로 이 헤롯 안디바도. 그래서 황제에게 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막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조카였던 아그리파 1세도 이거 자기만 당할 수 없으니까 또 사람을 또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우리 삼촌이 바로 이와 같이 무기고에다가 이미 많은 군대를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보고 안 된 거라고. 이게 다 증거까지 보여버려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제 반대하던 정권이 말하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다른 이방 정권이 있었거든요. 이 정권하고 연합해가지고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꼼짝없이 걸려든 거죠. 그래서 그냥 관직을 박탈당하고 저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고 내가 조카보다 더 많은 것을 못 차지하겠다는 이런 교만, 허세. 이것으로 결국은 스스로 운명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또 들 수 있다고 한다면 페르시아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라고 하는 우리 서에 보면은 거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은 왕 다음에 최고의 높은 자리였던 총리에 올라요. 그렇게 왕의 총애를 입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겸손하고 은인 자중해야 되는 정치적인 적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허세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황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여튼 군림해서 자기 앞에 벌벌 떨게 만들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눈의 가시처럼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나갈 때, 아침에 들을 때, 저녁에 나갈 때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왕궁의 대궐 수문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이 하만이 속한 아각 사람 곧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하나님은 멸하고 대대로 내가 원수가 되려 했던 그 민족의 사람인 걸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도저히 고개가 안 숙여졌던 거지. 고개를 안 해. 절을 안 했어. 뭐 절을 한다고 큰 문제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도 고집이 센 사람이지. 그런데 이것을 못 견딘 겁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존경을 표현하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큼은 절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봐요.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에요. 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차지 않아요. 허세가 있었던 사람, 그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왕에게 그 총기를 가려서 조서를 받아냅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왕에게 절대 이득을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못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다 없애십시오. 내가 왕에게 내가 많은 은금을 드리겠습니다.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 민족을 죽이더라도 왕에게 손해가 없을 겁니다 하면서 많은 돈을 바치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려고 왕을 이렇게 설득을 살짝 해요. 왕이 넘어가 버려요. 네 마음대로 해라고는 도장을 넘겨줘요.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에 이렇게 망하게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가 막 나갑니다. 조서가 파발마를 통해서 나가니까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다 접하게 되니까 막 금식하고 왕에게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사촌이요 친딸처럼 모르드게에서 길렀던 왕비였던 에스더가 나서게 돼서 왕에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결국 하만의 흉계가 드러나게 되고 그가 왕에게 이제 진노를 받게 되어서 그날까지 못 견디겠다고 생각해서 전날 밤에 큰 장대를 만들어 놓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이렇게 아침에 청혼을 넣으려고 갔다가 왕이 그 전날 밤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내가 잠이 안 온다. 근데 궁중일기에 옛날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었던 내시들의 흉계를 들었고 에스더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 상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에게 무슨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뭘 상을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에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렇게 장대를 전날 만들어 놓고 왕에게 와가지고 아침 일찍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하만이 들어오니까 하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존귀케 하려는 자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왕이 존귀케 하려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을까? 이것도 이제 그의 교만과 허세의 결과죠.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가마에다가 가장 존귀한 신하에게 시중을 들어서 온 그 수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게 하기를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내를 돌게 하옵소서. 자기가 될 줄 알고. 근데 너는 이 말 한 그대로 조금도 어김이 없이 바로 이 왕궁 수문장이 대궐에서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바로 잡아 죽이려고 장대 만들어놨는데 그 모르드게를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주 황망하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그 일을 하지. 근데 바로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바로 이제 흉계가 드러나고 자기가 만들어 놨던 그 장대 자기 집 아랑에다 만들어 놨던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고 그 집은 다 모르드게의 집으로 돌아가고 바로 총리의 자리는 모르드게에게 돌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았고 허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다 자기에게 절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견뎠던 거죠. 교만하고 허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된 거죠. 모르게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절을 하는 건 관직에 왕이 관직에 의해서 세워진 거니까 절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 자신도 죽고 민족도 죽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만은 참 어리석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절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지. 원수도 있기 마련이에요. 늘 대적하는 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만하고 허세가 있으면 결국은 화를 당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도 그랬고 그렇게 허세가 많아서 하나님을 자기의 그냥 수하에 있는 그런 인간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도 허세를 부리다가 이 큰 도성 바벨론은 내가 내 위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냐 경고를 받고도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짐승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몇 년 동안 꼼짝없이 그와 같이 풀이나 먹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이런 신세, 미치광이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가 은혜로 다시 나중에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교만, 허세. 이것은 참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병에 걸려버리면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을 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였다라는 말이 납니다. 허탄한 자랑, 속빈 강정처럼 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자랑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원리는 변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만하기 쉬우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허세를 이렇게 부리기 쉬운 면도 있으니까 늘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낮추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모든 걸 형통케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잘 하다가 은혜 받고 형통케 할 때 그만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와서 그를 부풀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먼 나라 사절단이 와서 아첨의 말을 늘어놓으니까 결국은 이 교만과 허세의 위험에 빠져서 결국은 그 나라의 후손들이 고통을 겪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빼앗겨서 멀리 있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그런 일을 자초를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평생의 겸손 또 겸손하려고 힘씁시다. 할렐루야. 허세와 교만은 일체 물리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받고 또 존귀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겸손의 사람, 낮아짐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